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릴 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처음이 돼야 돼. 처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주님을 발견한 순간 이 땅의 삶은 이제는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처음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전까지 뭡니까?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죠. 로드, 메스터. 그 예수님이요 나의 주란 것은요,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주란 말은요 따라오라는 말이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따라가면요 주님이 다 섬겨주는 거예요. 다. 이 성경의 놀라운 법칙은요, 우리는 이 사람을 섬겨주면서 그렇게 계속 그 사람이 나 안 섬겨주잖아. 맞죠?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직장생활에 이 사람이요 섬김 나 안 섬겨줘. 이 땅의 모든 조직은요 내가 다 섬겨준 조직이에요. 나를 섬겨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서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데 뭘 섬겼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뭘 섬겼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가장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내가 가장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요 주님은 막 우리를 배후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구약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부. 누가 하셔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힘들었어요.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지혜롭지 못했어요. 왜 지혜롭지 못하냐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나님 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능력 줄 테니까 네가 왜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내게 도움을 요청할 입은 없고 불평할 입은 있느냐는 거예요. 도움 요청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고요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은 없어. 똑같은 입인데 이걸요 입이 될 수 있고요 불평하면 그의 조둥이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조둥이가 되면 안 됩니다. 조둥이. 입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입, 감사하는 입 돼야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서머나 교회 사적이 편지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다. 야, 내가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어뜸이 어뜸 처음이요. 그 다음에 나는 주님으로 이제는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그거 아주 진실한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누구냐? 남편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요? 이래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처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분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사시는 게 예수님이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몸이 병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치겠다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내가 아무리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된다. 네, 근데 속으로 이래 안 믿어지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못 도와주셔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나 믿음 도와주셔요.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셔. 믿음도 뭡니까? 도와달라 하잖아요. 우리 성경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그 아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애가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그러죠. 그렇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건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하지 못할 없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이래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냐?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걸.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한 기도가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믿음. 말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엔요 얼마나 사람들이 계산이 복잡한지 압니까?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보다도 높은 수준의 사람을 택하면요 평생 내가 그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나를 안 택해요.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을 택해요. 그렇지 않아요? 난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분은 누구만 있느냐? 우리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요 너무나 진실한 표현에가 내가 놀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해야 되죠. 얼마나 엄마 아빠 귀합니까? 앞으로 결혼할 때도 같이 가야죠 이랬거든. 갑자기 애들 표정이요 산내지들 저를 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하고 나를 가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는 엄마 아빠 같이 가면 안 돼. 여러분 애들이니까요 그 진실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왜 남을 돕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날 보니까 돕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면 누가 보상 내가 무조건 당신에게 준다 이런 것은 없어요. 세상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그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종들에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주인에게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종들이 주인을 볼 때요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가 하는 걸 줄 몰라요. 왜? 월급이 있습니까? 사람 취급합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줍니까? 요즘에 뭐 노조 이건 비교 안 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종의 몸값이요 소 한 마리 값이요. 종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은 30이라고. 은 30 가면요 종을 죽여도 그 은감 30 물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종들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죽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갚아준다. 진짜 그 믿음 가지고요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한 자들은요 주님이 가만두었겠어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지금요 사람이 나 알아주도록 다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제일 초라한 게요 사람이 알아주면 죽게 받을 게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면 안 돼.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간정이에요. 내가 간정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 간정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 살아야 되는데요 간정한 사람이요 할수록 자꾸만 살이 다 붙는다. 살이. 우리는 간정할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몹쓸 죄인이요 주님은 정말 귀한 분이다. 이게 간정이에요. 간정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여러분
아니요. 간증은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 할 수 있는 그만큼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막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요, 욕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막 속이고 악한 말 할 때 복이 있는데,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요. 을을 위해서, 이 의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의는 예수님이셔. 여러분이 내가 어렵게 행동했다, 그 자랑하면요,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은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이만큼 목사로 일했는데, 내가 평생 선교사로 몸 바쳤는데, 그런 말 하면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해. 예수 십자가 앞에 서려면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말 합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은혜 받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지금까지 알았던 내가 지금보다 더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깊어질 때 뭘 깨달은지 알아요?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습니다. 어리에 밖에 반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럴 때요, 주님 저 참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주님 가만히 계시고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요, 보이지 않게요, 그 박해하는 사람 가슴 속에 놀라운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충격받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말 해보세요. 이 박해할 때 그 박해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일꾼이 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박해하는데. 그래서 더 모질게 박해하려고 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건드리는 거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못 하셨지만 이런 말 하세요. 나 귀하신 몸이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스데반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요, 한 방에 팍 무너졌습니다. 그 많은 의혹이. 아, 이상해. 아니, 스데반 이거 어떻게 된 사람이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변화가 돼가지고요, 금식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금식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요,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지원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걸 죽이려고요, 또 팀을 짰어요. 또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요, 고향으로 보냅니다. 일부러. 왜? 이거 죽겠다 싶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누구 고백이냐?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요, 하늘나라를 좀 여러분, 이게 사인이 맞아야 돼요.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잘 되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분당이랍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요 믿음 생활 힘 없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요. 환경이 좋아도요 주님 딱 붙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요 주님을, 지금 어려움 만날 때 주님을 딱 붙들잖아요. 빨리 회복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 만날 때 주님 붙들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요 내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요. 이걸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더 존귀하게 서셔요. 할렐루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16절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요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고백인데 성경을 읽어야 이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즉시 나를 죽여달랬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도 안 좋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노라. 나 혼자 믿겠다. 야 이것도 보니까요 눈물이 나. 아우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건 에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같은 죄정이야 뺨대기 때리는 거. 에레미야 보고 뺨을 때리고요 수갑 채워가지고 가두고. 이게 주의 종들이 한 겁니다. 왜 쓸데없는 말 하느냐. 왜 쓸데없는 말. 근데 다시는 안 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오히려 이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요 가슴이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요 내가 말하면 내가 왜 말해서 괜히 초라해질까. 근데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는 게 덜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산나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늘 새롭게 생각해요. 베드로 사도가요 주님을 3년을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십자가를 안다. 제가 오늘 우리 손병일 성도님이 이제 다음 주 침례받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받으는데요 너무 귀하다. 다음 주에 나와서 이제 한번 성도 앞에 간증을 하라. 짧게라도.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알면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진짜 알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요 내 인생이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짜리. 나는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모델 되려고 꿈을 꿨는데 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는데 모델이 되고 생겼는데 외모로 볼 때는요 눈이 쪽 찢어지고요 인물이 없어. 그래서 모델 될 가치가 없는데요 아무리 거울 봐도요 자기가요 여자가 생겨도 모델은 되고 싶지만은 얼굴이 아니에요. 성형할까 정형할까 막 많이 생각을 하다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생에 가장 예쁜 자는 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예쁜 자가 누구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은 판단이 다르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요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의 모델이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모델로서는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의 자신을요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하늘나라는 기본적으로 80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80에 불렀어. 알겠습니까? 좀 젊어서 부른 게 75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나이에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데 누가 막을 쏘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 드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에도 사기 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꿈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통로일 뿐이고, 이런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겠다는 건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히 막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겠다니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냐? 예수님 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지금 12명이 따라다니는데 지금 뭐합니까? 이거 예수님 됩니까? 막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다음 넘겨보시다. 예수님 뭐라 했냐면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참 저는요 이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면요 베드로 사도가 발끈할 겁니다. 내가 왜 사탄입니까? 오죽하면 내가 배도 부인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 뭔 사탄이랍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에게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 일은 이 땅의 모든 일인데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영광이냐 영원히 멸망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또 나오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듭난 사람은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는 것은, 거듭난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되었다면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마음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선교사 딱 만나고 나서, 루이스 P. 리차드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해 간다. 우리 어머니가 늘 부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 그런 걸 불렀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이 계속 보여요. 은혜 받아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자꾸 보여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떤 얘기냐?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예?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보낸 편지 보면요, 그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안 나면요, 막연하게 성령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그게 성령이셔요.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요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려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으시려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성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셋으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요 썩어질 시입니다. 썩지 아니할 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 땅의 육체를 비교합니다.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이요, 풀. 땅의 모든 것은요 풀로 표현했습니다. 그 영광이요 풀의 꽃. 여러분, 이 풀의 꽃 보면요 화산꽃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성곡교회 앞에 마당에 보면요 풀의 꽃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시원찮네. 풀의 꽃이요, 풀이 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풀의 꽃들 있잖아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시간 지나면, 그죠?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셋으로 있도다 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요 한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나라를. 저절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땅에서 있는 육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게 아니고요 새도록 있는 말씀이 새도록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요 내 믿음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잖아요. 그 순간이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강하면요 이 말씀이 강하면 내 이 풀 같고 꽃 같은 내 자아보다도 이 말씀이 강하면요 내가 이 말씀 따라 가는데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육이 강하면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체는 제 법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자신이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고요 여러분 육에 대해서요 점점 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요 정말 가보고 싶은데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왜냐하면요 뭘 먹어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하나 속에서요 모든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의 모든 가치인데 어떤 가치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난 것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건 들어오게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읽잖아요. 다 떠서 생각하고 읽으려면요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게 이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비유로 주었느냐? 가치 없는 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이 비밀의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깊은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저도 얕은 설교밖에 못해요. 성령께서요 이 비밀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따라합시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빗장을 딱 걸어놓은 이 문을 확 열어야 돼. 확. 하나님 말씀에서 문을 확 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요, 말씀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 그게 먹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요, 나와 더불어 먹자는 거예요. 먹자. 모든 나쁜 것은 내가 말씀대로 해결하고, 모든 좋은 것은 같이 먹자. 이게 뭡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어디 앉는다고요? 여러분 이 보좌가 뭔지 압니까?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그러면 우리는요, 이 자부심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살과 피로 주신 거예요. 지난날에 내 살을 잘못 살았던 건 내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를 위해 제물 되었다. 이제부터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도록 내가 성령을 보냈더니 이제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네, 성령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보고 싶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요, 막 능력이다 이래 하지 마세요. 성령 역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여는데 그게 뭐냐?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물론 내가 살아간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말씀이 들어오면 어쩝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책망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